삶 앞에 있는 이 삶의 거센 강물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건너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강을 잘 건너가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열매를 반드시 맛보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이는 인생이 큰 강 앞에서는 먼저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며 정비하고 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장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3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5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언덕 뒤로 흘러 넘치는 강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건기 때가 되면 폭이 30m 정도의 깊이가 1m 정도로 성인이라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겨울 동안 쌓여있던 헤르몬산의 물이 녹아 흐르는 시기였고 게다가 우기가 겹쳐서 엄청난 양의 물이 거세게 흘렀습니다. 강의 최대 폭이 1.6km나 되고 깊이도 무려 3에서 4m나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불평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흘 후에 3일 동안 그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 3일이 지난 후에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계획을 그제서야 밝힙니다. 왜 3일 동안은 아무런 명령도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동안 쉬면서 정비하고 충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큰 일을 앞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광야의 삶을 달려온 이 모든 삶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정비하고 충전하는 쉼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했고 또한 전열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일을 보낸 이후에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럼 여기서 성결이라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거룩이라고도 많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3일이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해 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성경들 보면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아라. 또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도록 준비시켜 놓아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종합하면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아직 그 방법은 자세히 몰라도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백성들에게 주어진 3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육체의 쉼과 영적인 쉼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에 가보면 요즘에는 참 자기 개발서 같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개발서를 크게 보면
이 두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는 잘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갓생 사는 법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쉬엄쉬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쉬엄쉬엄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이렇게 살아라, 한쪽에 저렇게 살아라, 이런 무엇이 답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지금까지 달려온 나의 삶에 대해서 좀 나에게 좀 쉬어라 라면서 쉼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는 잘하는데 우리가 쉴 때는 그 쉼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성공이나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쉬지 못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지금 혹 쉬는 시간 있는 시간이 있으면 혹시 이것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생각해서 휴식은 또한 뒷전으로 미룹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생기면 또 할 일을 또 막 찾아냅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린 결과 갑자기 번아웃, 탈진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쉼이 필요하고 일주일에도 쉼이 필요하고 우리 전 큰 인생에도 바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의 충전뿐 아니라 정서적인 충전, 영혼의 충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쉴 때에는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힘든 일을 건너야 한다면 더욱더 잘 쉬면서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며칠 아니면 하루도 괜찮고 아니면 반나절도 좋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광고에 보니까 반나절 호캉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도 괜찮고요. 또한 몇십 분도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쉬는가가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 지금 메타 플랫폼스의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스 범벅의 그릇을 닦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며 머리가 상쾌해진다. 그런 설거지를 통해서 자신이 또한 쉼을 얻고 충전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반신욕을 하면서 자신을 충전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진짜 너무나 쉼을 누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가 뜨개질을 하면서 내 삶이 충전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에 짧게 10분, 15분 나누어서 자주 걷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이처럼 나만의 쉬는 방법을 잘 찾아 놓아야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늦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잘 돌보는 것이고 결국은 더 멀리 가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충전이 되어 준비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거센 강물들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쉼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올해도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센 강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충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서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거센 강물에 한 발을 담그는 것, 내딛는 것,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강물이 언제 멈추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부터 16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거센 강물이 점점 약해지면서 멈추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저 위쪽에서 마치 뚝처럼 댐처럼 계속 쌓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센 요단 강물을 향해서 내디딘 한 걸음을 보시자마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강물을 충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한 걸음, 용기 있는 한 행동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의 인생에도 참 중요합니다. 올해도 벌써 2달이 다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 앞에는 요단강의 거센 물줄기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낙심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또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센 강물이 나를 집어삼킬 듯 고통스럽게 달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거센 물줄기가, 어떤 사람은 자녀와 가정의 문제라는 거센 물이 조금이라도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서 거세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여전히 건널 수 없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요단 강물 같은 문제는 여전히 거실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센 강물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디뎌보라, 담그어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뗀 한 발걸음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거센 문제들을 멈추기 위해서 그 강을 무사하게 건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해도 내 앞이 캄캄해도 일단 한 걸음 떼어 딛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다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동력이 되어서 다음 걸음을 딛게 하고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건널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선수 최가온 선수, 이제 고등학교 선수더라고요. 그 선수가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설상 종목에서 눈 위에서 하는 그 스포츠 종목에서 우리나라 최초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선수들이 총 3차 시기를 도전하는데 그래서 가장 높은 시기를 통해서 점수를 해서 순위를 가립니다. 근데 이 선수가 1차 시도 때 그만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잘못 또한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큰 또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과 들곳이 들어가고 중계진들은 다들 더 힘들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차 시기 앞두고 전공판에는 이렇게 표시되었어요. DNS, 출전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시기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1차 때의 충격으로 다시 2차 시대의 첫 점프에서 넘어졌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는 완벽하게 성공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선수가 경기 다 마친 후에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크게 넘어지고 나서는 어디 부러졌구나 싶어서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하고 엉엉 울었는데 다시 이를 악물고 한 걸음만 걸어보자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는데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다시 해보자 용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내딛은 한 걸음이 바로 동력이,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앞이 잘 보여서 발을 딛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이 막막하고 안 보일 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도 그래도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버티다 보니까 그 하루가 일주일을 살게 했고 그 일주일이 또 한 달을 살게 하고 또 한 해를 살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걷다 보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미래가 열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올해도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 가는 길에 때로는 안개가 자욱하기도 하고 건널 수 없는 같은 장애물도 만납니다. 이때 한번 잠시 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떼어 보십시오.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담궈 보십시오. 올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났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건너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두 번 반복된 이 마른 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강에 물이 빠지면 남아있는 물기 때문에 바닥이 젖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사람들이 제대로 건너가지가 못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른 땅이라는 이 말은 육지처럼 단단한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의 물기가 말라서 사람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의 상태, 그래서 바로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바다 상태, 즉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7절 말씀만 보면 금방 마른 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3장 앞부분을 보면 강물이 완전히 멈춘 시간과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착한 시간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 때 그 시간의 간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이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답을 찾았습니까? 제가 늘 천천히 강조한 부분이 있죠. 그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2000규빗이 되게 하고, 1규빗이 45cm에서 한 50cm가 됩니다. 2000규빗이니 900m에서 1000m가 되죠. 좀 단순하게 해서 1km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1km를 걷는데 얼마쯤 걸립니까? 보통 우리가 1km를 걸으면 평지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산책로를 걸으면 빨리 걸으면 10분쯤 걸리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걸으면 한 15분, 보통 성인은 평균 한 3, 4분, 15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길이 잘 되어 있을 리는 없고 혼자 걷는 것도 아니고 가족 단위로 집안 단위로 걸어야 되고 노약자나 여성, 어린 나이, 또 몸이 불편한 사람 함께 걸어야 되고 또한 가축과 짐도 데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보통 시간의 2배는 좋게 걸립니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백성들의 선두가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흐르는 강이 멈춘 뒤에 적어도 30분 정도의 시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뒤에 오는 백성들이
너무 급해서 빨리 건너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제사장 뒤를 바짝 붙어서 갔더라면, 그래서 물살이 약해지거나 물이 멈추자마자 건너가기 시작했더라면 발은 계속 젖은 땅에 빠지고 사람들의 발이 계속 딛자 그 땅이 마르는 시간은 더욱더 지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큰 얼음에 빠지게 되었고 위험해지게 되었고, 혹시 건너간다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선두에 선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1km 두게 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른 땅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인생의 신앙의 길에는 모든 일에는 급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요단 강물처럼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하지만 건너기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백성들이 기다린 30분이 3개월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문제는 이 30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10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시간이 자꾸 지체될 때 하나님은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가? 주님, 왜 이 열매를 빨리 주시지 않고 지체하고 계십니까? 결코 이렇게 불평하거나 조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먼저 가서 강물에 발을 담그고 30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제사장들과 이제 요단 강물이 멈추고 마르기까지 30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의 문제라는 강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할 일은 하면서도, 하지만 급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행동 그리고 주님의 응답과 일 사이에 그렇게 시간의 간격을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거센 강물을 가장 안전하게 잘 건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절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말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 결혼도 때가 되었는데 이제 결혼해야지. 취업도 때가 있는데 이제 취업해야지. 이런 결혼 정년기, 취업 정년기, 이런 때,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에 너무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부모가 너무 부담을 주거나 자녀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조금씩 물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코 인생의 그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조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자녀들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드린 기도와 행동의 결과가 30분의 시간, 3시간의 시간, 3일의 시간, 아니 3년의 시간 그 이상이 필요할 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잘 기다리며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무사히 잘 건너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강을 만납니다. 그때 그 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건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단 열심히 길을 걸어온 내 삶에 내 앞에 이 강물은 좀 쉬었다 가라라는 신호로 알고 쉬면서 목도 축이고 몸과 마음도 쉼을 누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영혼의 쉼을 누려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잘 준비하시고 충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인생의 강물을 향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담고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센 물줄기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실 땅이 나타날 때까지 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가장 좋은 때에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강들을 잘 건너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